여러분 제가 보강동에 이사 온 지 한 2년 5개월, 6개월째 됐거든요. 보강동에 살아보니까 좋은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보강동이 참 예의 바른 곳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몇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감기가 들어서 이제 동네에 있는 병원을 갔거든요. 이제 아시죠? 처음 병원 가면 왜 뭐 등록 같은 걸 하잖아요. 이름 쓰고 전화번호 뭐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주소랑 이렇게 쓰는데 그 간호사분께서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아버님 어디가 편찮으셔서 오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또 그럴 수 있지만 너무 억울한 게 딱 봐도 저랑 별로 차이 안 나 보이시는데 아버님이라고 그러셔서 근데 처음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아내에게 아주 비통함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근데 그날 밤에 이제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데 떠올랐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실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그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고 또 늙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걸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당신 참 나이가 많이 드셨네요 하는 것은 느낌이 전혀 다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꼭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어느 날 순간 문득 듣게 되는 말 한마디 그리고 저희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어요. 항상 거기에 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죠. 제가 그날 밤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이 이야기를 저는 그때 너무 황당했지만 실은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맞죠. 근데 왜 듣게 하셨을까? 그리고 떠올랐던 저희가 방금 읽은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을까?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 자기의 온 힘과 삶을 다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헌신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들이 하루 이틀 몇 달 몇 년이 쌓이다 보니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걸음을 딱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앞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그리고 또한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설교 제목처럼 감당해야 할 그리고 나서 제가 단어를 안 썼는데 괄호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고 감당해 온 그 다음에 괄호해서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은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이루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요. 먼저 요단강 동편을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는 본격적으로 요단강 서편을 점령하게 돼요. 근데 서편을 점령하게 될 때 먼저 중앙을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남쪽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직도 너에게는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많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땅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 말씀까지 쭉 말씀해요. 2절에서 3절 말씀은 가나안의 남서쪽 지역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블레셋 지역이죠. 그리고 4절 말씀은 가나안의
북서쪽입니다. 우리가 또 말하는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 6절 말씀은 그 남은 가나안의 북쪽 지역입니다. 아직 다 점령하지 못한 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너 아직 땅이 많이 남았는데, 점령해야 될 곳들이 많이 있는데 너의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생각에는 여호수아 마음이 참 서글펐겠다. 그렇게 열심히 애썼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렇게도 해야 될 게 많이 남았나. 하지만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남았지만 그 모든 얻을 땅에 남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아직도 남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7절 말씀에서 이 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2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오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정복하지 못한 땅을 이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거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이런 기업으로 유산으로 나눠주려면 정복한 땅이어야 할까요? 정복하지 못한 땅이어야 할까요? 정복한 땅이어야죠. 그래야 나누어 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는데 그 땅들을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기업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은 완수해야 할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다 끝내서 자녀들에게 그 결과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그 사명,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오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써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완수하지 못한 그 남은 사명을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신앙의 부모들만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 말씀하는 거죠. 나의 시대에 끝나지 않은 그 사명을, 그 유산을 다음 세대에 승계하는 것, 이것이 실은 우리 믿는 부모가 믿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속, 최고의 유산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하용조 목사님의 부모님께서 원래 출신이 고향이 평안남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남쪽으로 피난해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정착한 곳이 인천이었는데 잠시 그곳에 계시다가 목포로 내려가서 힘들게 사셨어요. 한 선교사님 집 처마 밑에서 온 가족들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보따리 장사를 하셨고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따리 장사하고 또 막노동을 하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가정이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는 장사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아버지는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일을 더 많이 하셔야겠죠. 그래야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시면서 하루에 5시간씩 꼭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보따리 장사를 하시면서 조금씩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뭘 하셨냐면 라면과 사탕을 사서 그 집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니며 나누어 주면서 전도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형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가 홀로 남게 되셨는데 어느 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불러 모으시면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줄 유산이 있다. 빨리 모여라.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모였겠어요. 아니, 우리 집 어려운 줄 알았는데 어머니께서 주실 유산이 있다고. 지금 봐서는 없으실 것 같은데 아유,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몰래 이렇게 우리들 위해서 숨겨놓은, 저축해놓은 게 있으신가 보다. 자녀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이렇게 삑 엄마 앞에 둘러앉았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저쪽에서 뭔가를 가지고 오세요. 앞에 쫙 펴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계 지도였어요. 세계 지도를 펴시더니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중국은 너의 것, 동남아시아는 너의 것, 인도는 내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에게 이런 일을 하면 그냥 웃을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어렵고 힘든 중에 나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그러나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이제는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일을 나의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맡겨주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큰 기쁨의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가 되죠? 나의 비전이 되는 것. 이런 믿음의 부모는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최선 다해 감당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남겨진 그 몫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사도 바울이 자기의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애쓰지 않습니까? 다 드렸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할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받아야 할 곳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명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맡기죠.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도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없을 텐데 그 사명을 디모데 너의 자녀들, 너의 후손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 사명을 부탁하여 함께 완수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하고 그리고 남은 그 사명을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부모님들 계십니까? 얘야,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회를 위해서 생애 최고의 것까지 다 바쳤으니, 다 드렸으니 이제 너희들은 이 엄마와 아빠처럼 고생하지 말고 너희 앞가림 잘하면서 살아라. 얘들아, 교회 헌금하는 건 이 엄마와 아빠가 충성 다해 한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너희들은 주일에 주일 헌금하는 정도만 해도 괜찮을 거야. 여러분, 혹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린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 삶을 또한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미처 다 드리지 못한 충성, 미처 다 드리지 못한 헌신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해요. 얘야, 너는 보광중앙교회에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충성된 장로, 충성된 집사가 되어라.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보광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현숙한 기도의 사람, 기도의 권사가 되어라. 너는 보광중앙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별과 같이 빛나는 목회자가 되어라. 이런 축복이,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 말들이 우리 부모의 입에서 자녀들을 향해 멋진 명령으로, 멋진 축복으로 나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은
좋은 아파트와 많은 현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펼칠 인생 가운데 직접 점령해 나가야 할 얻을 땅에 남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 실은 최고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까? 지역에서도 또 전도를 위해서도 선교를 위해서도 참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이웃들이 있고 농촌과 어촌에는 여전히 우리 교회의 기도와 헌신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점령되지 않은 남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남은 땅에 남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실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꼭 해야 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기쁨으로 충성다에 감당하다가 그 사명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 기쁨으로 상속해 줄 수 있는 그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을 남겨주기 위해 애쓰기보다 주님 앞에서 충성다에 감당하다 남은 그 사명, 얻을 땅에 남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그러나 확신 가운데 넘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감당해 온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 세대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온 자세와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저희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근데 실은 저는 마지막 33절까지 다 읽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 전체의 말씀과 비추어 볼 때 정말 의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징적으로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여호수아 13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아멘. 여러분, 실은 저희가 8절 말씀을 읽었지만 8절에서 33절 말씀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말씀이에요. 흐름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죠. 1절에서 7절 말씀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쪽을 점령하라는 말씀이라고요? 서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8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은 저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미 점령한 요단강 동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이 또 뭐냐 하면 오늘 저희 본문 말씀이죠. 1절에서 7절 말씀에 연결되는 정복해야 할 요단강 서쪽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안 맞는 거예요. 원래는 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없고 아예 곧바로 여호수아 14장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린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33절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왜 여호수아는 논리적인 흐름상 맞지 않는 말씀을 여호수아 13장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왜 그랬겠습니까?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점령할 내용이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 한 거라고요? 모세를 통해서요. 이미 이전에 한 일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왜 쓰고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파들이 얻을 땅에 남은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부모 세대에게서 물려받은 그 유산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미 이룬 8절에서 33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도 믿음의 선조이죠. 모세와 그와 함께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했는가 하는 그 자세와 믿음의 모습들을 그들이 꼭 기억하고 그것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신앙 선배들의 충성과 업적과 헌신을 그 후손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보시면 가슴에 꽃을 다신 우리 어른들이 계시죠. 어버이들이 계십니다. 우리 어버이들은 이런 교회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존경받으셔야 돼요. 공경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가적으로도 보면 이전에 우리 어른들께서 나라를 일궈내실 때 우리 어른들은 보리밥도 제대로 못 드시면서 사셨지만 지금 이 시대가 어떻죠? 너무 잘 먹어서 모두 만나면 항상 이야기하는 주제가 다이어트예요. 못 먹다가 이제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진 나라로 일구어내셨습니다. 이전에는 고무신도 제대로 못 사는 나라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신발장을 열기만 하면 여러분 종류별로 날씨별로 입을 신을 수 있는 신들이 가득한 나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 어른들께서는 그 옛날에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굶주리면서 열심히 일하셔서 자녀들을 대학도 보내시고 어떤 경우에는 유학까지 보내셨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어른들을 공경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이 아니라 밖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강중앙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해오신 우리 어른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은 반드시 존경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먼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그 모습들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보강중앙교회는 지금은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지만 실은 우리 교회는 가장 작고 약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요람을 꺼내어서 그 내용들을 다시 쭉 살펴보았는데 우리 교회가 한 장로님의 댁에서 시작해서 1년이 지났을 때 한 땅에 천막을 치고 우리 교회가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그 요람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수많은 도전, 어려움, 힘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죠. 근데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 보강중앙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해 왔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또 많은 빚을 짓게 되었죠. 저는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말씀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설교하실 때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임하셨을 때 선물로 받은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였죠? 네, 빈문서였습니다. 빈문서를 이만큼 받으셨다고. 그걸 받아서 책상 서랍에 넣으셨다고. 아직도 그 설교 영상을 보면서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헌신과 눈물로 그 문제들을 다 극복해 내셨죠. 그 과정들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게 목표여서 또 많은 건물들을 가진 게 목표여서가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교회를 지방에 개척하고 교회가 이렇게 힘드니 선교사를 더 파송하고 우리 이웃에 어려운 이웃들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물질로 돕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교회 본분을 감당하다 보니 우리 교회가 노회에서도 교단에서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모든 것들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와 함께 그렇게 어려운데 이 돈이면 여기에 투자하면 앞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평생토록 잘 먹고 잘 살겠구나라는 게 눈에 뻔히 보여요. 근데 그 물질을 들고 교회 앞에 와서
내어드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직장도 그렇게 바쁜데 교회 와서 맡겨주신 영혼들 돌보고 섬기면서 순장으로 역할을 하고 내 시간, 내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온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돕고 섬기자는 원로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서 모든 재직들이 성도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죠.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얼마 전에 먼 곳으로 이사 가시면서 보강중앙교회가 나에게 삶의 전부인데 여기에서 50년, 60년 신앙생활에 왔는데 진짜 내 전부인데 교회를 떠나게 되어서 제 손을 잡고 엉엉 울던 우리 권사님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실은 저도 그렇지만 아파트 올라갈 때 계단은 올라가면 건강에 좋잖아요. 5층, 6층, 10층도 걸어서 올라가요. 그런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1층에서 2층 본당에 올라오려면 마치 천리길 걸어가는 것처럼 허리가, 무릎이, 온몸이 다 아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난간을 부둥켜 안고 올라오셔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이렇게 귀하고도 아름다운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자녀 세대들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떤 신앙, 어떤 섬김, 어떤 헌신을 해왔는지를 기억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삶의 기준을 나에게 맞추지 않고 주님께 또 주의 몸된 교회에 맞추며 최선을 다해 살아온,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낸 어른들, 그 믿음의 모습, 태도를 우리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부모님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감당해온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다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넘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뒷모습, 또 그들의 섬김, 헌신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저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모습을 따라가야겠구나.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구나. 저분들이 이루신 교회를 아름답게 또한 전달해 나가야겠구나. 그 섬김의 헌신, 그 태도를 또한 아름답게 배워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께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건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존경과 사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신 말씀처럼 평생토록 믿음의 길을 최선 다해 걷고 달리셔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자녀들에게 기쁨과 담대함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 부모님들이 감당해온 신앙의 삶, 그 헌신, 그 교회 사랑을 아름답게 이어가며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